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존감을,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슴 뛰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방해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축복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우리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죄와 죽음, 사탄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방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거짓으로 신자를 미혹하고 정죄와 고소로 흔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고 있고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 또한 사탄처럼 신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넘어짐과 무너짐으로 기뻐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고난에 허덕이면 기뻐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간만 실수하면 그때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 들거나 믿음으로 인해 난처한 일을 겪으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막 좋아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다. 이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옆에 집 아들 목숨 살리겠다고 내 아들 목숨을 대신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다윗도 시편 30편에서 주께서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이 있나 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고소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소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어 육신의 세력이 그 흔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시험과 유혹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는 의식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틀렸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남들과 다를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나를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야. 어찌 보면 나는 이미 구원에서 탈락한 존재인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여전히 네가 의롭다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은 영원한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계속 고소하기 바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신 탁월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다가 연약해서 잠시 잠깐 넘어진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시대에서 이중 정체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분상 의인이나 여전히 상태는 죄인인 이중 정체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격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과 핍박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같은 공격과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의 그 무서운 정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잔인한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외부적 공격,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이 경각에 달한 지경에까지 이르더라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리한 환경이나 공격, 핍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죠. 우리의 단련된, 훈련된 의지로 이 모든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 큰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공격들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그 말이죠. 이 지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싸움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보다 탁월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인내와 노력은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싸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례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